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저녁에 또 주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소리가 뭐가 울려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언젠가 한 번은 꼭 같이 보고 나눴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름이 조난자들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세요? 조난자들? 좀 특이한 근데 강원도 평창에 펜션으로 이제 한 작가가 글을 쓰려고,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지니까 글을 쓰려고 펜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이제 머무는데, 들어가는 길에 머리를 빡빡 깎은 약간은 선량한 것 같은데 또 약간은 불량스러운 사람이 딱 나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과자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가슴이, 조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펜션으로 들어가야겠다, 뭐 그런 편안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전과자이고, 왠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멀찍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안에서 전과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인데, 그 사람들 관계에 거기서 머물고 있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의 관계가 서로 묘한 관계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그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죽였을 것 같고 얘하고 쟤하고 원수 사이여가지고 결국은 얘가 얘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또 미워하고, 이게 엉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자세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살인사건이 나와서 사람이 죽었는데 서로 이 사람이 죽였을 거다, 이 사람이 죽었을 거다, 그것을 미워하면서 반목하고 다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방송이 그날따라 다 이제 눈이 와가지고 다 막혔으니까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소식을 못 듣는데, 맨 마지막에 방송을 딱 틀었는데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동해안으로 간첩이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간첩이 침투했는데 그 간첩이 도망가고 있는 그 통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서로 싸우면서 제가 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다, 그러면서 서로가 의심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방송은
간첩이 도망가면서 죽이고 간 거예요. 말인즉슨 그것의 문제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서로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범인은 누구였나? 간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간첩은 누구였나? 진짜 범인은 누구였나?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나쁜 인간이 아니었고, 우리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리로 몰아서게 되어진 그 사탄 때문이었다. 이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범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이다라는 그 실상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된 범인이 누구였나? 사단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이신 십자가 죽음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있는 이 이야기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언급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세례뿐이다. 근데 그 세례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언, 선포를 듣지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은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리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렇게 같이 나타난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것에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은 바로 시험장으로 가셨다. 그만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삶에도 줄곧 성공과 기쁨, 복만 보장되어질 수 없고, 자신의 흠과 결점을 모두 극복해도 부동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여도 그 다음에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죠. 근데 이것을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고생 많이 했다. 지금까지 겪은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하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으니까 이후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생과 수고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삶,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은 꼬였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도 아주 꼬였다. 우리의 기대대로 생각하면,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깨어지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살해 시도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배반, 빈곤, 비애, 그리고 상실 끊임없이 당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십자가로 고문에 거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걸 보면 참 인생이 참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쭉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사탄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뜻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죠.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릇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일들 쭉 좋은 길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위력과 복잡성과 난치성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우리 인생이 왜 힘든가? 그 뒤에는 악이 있고 그 악을 만들어내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이 순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영혼 이런 거, 정신적인 깊이 있는 세계,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는 것 같아도 인정하지 않고요, 귀신이나 천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악은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회제도도 바꾸고 심리치료도 하고 뭔가 잘해주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러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고치면 고치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 있잖아요. 연기론하고 무언가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한가? 네가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짓을 했잖아. 공부 열심히 안 했지, 성공하지 못했지, 좋은 대학 못 갔지, 좋은 직장 못 갔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되어진 데는 다 너가 옛날에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과학보다도 다차원적이고 복잡 미묘하다라는, 제도적 불의와 개인적 무지, 생리적 불균형에도 세상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정말로 존재하고 모든 배우의 초자연적인 인격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미신이 있어가지고 귀신 씌었다, 뭐 귀신의 역사다, 뭐 이러는 실생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책의 주 이야기들은 서양적인 그런 바탕에서 지극히 자연적이고 이렇게 원인론, 결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이 성경의 악개념을 배격하고 삶 속에 나타난 악의 위력들을 과소평가하고 잘못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더 공격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실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데 공격받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서, 왜? 사단이 못되기도 못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정직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깨트리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더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적 사탄과 맞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악에 맞서기 위한 큰 주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적은 누구인가, 두 번째 전선, 싸움을 하고 있는 전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방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누구인가.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때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괴로운데,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의 적이 누군가? 서로가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있는 사단이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누구인가? 근데 이제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사단을 주목해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악을 개인적인 선택, 사회제도, 심리 문제, 교육 부족 등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이 모든 것을 합해놔도 다 짚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희생양을 찾는데 희생양을 찾아도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났을 때 가장 못된 놈이 누구였어요? 히틀러. 히틀러 아니면 일본 천황,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인간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면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히틀러로 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디어진 그런 지성과 그런 광기에 이끌려 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또 오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치던 그런 군중들도 있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막 이렇게 부추겨 가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있었고, 악의 실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희생양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 희생양 때문에 가리워진 또 다른 악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옆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 또 다른
조력자들, 악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일들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내 악도 있는데, 내 악을 감추기 위해서 희생양만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 그런 짓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같이 이끌려가고 있었던 나의 죄악은 이렇게 감추어지기 위해서 오로지 딱 희생양 한 사람만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서도 안 된다. 역사상 엄청난 파멸을 초래한 그 관점은 악을 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 역사상 엄청난 파멸을 초래해온 그 관점은 악을 주로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비난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엄청난 숨은 속셈이 있는데,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주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술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연과 초자연, 우리의 안과 밖, 개인과 사회제도 등 어디든 존재한다. 실제 인간의 힘으로는 악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악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나올 때 가장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원론, 저희들이 이 이원론에 빠질 때가 굉장히 또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대등하고도 상반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떠세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선한 싸움 싸우고 막 이럴 때 사단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편에 있어서 이게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심각한 거는 가끔 우리는 너무 많이 지잖아요. 선과 있고 악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하고 악이 대등하고 상반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근본적으로 이 두 세력이 충돌에 의존해 있으니까 종말 때까지 계속, 아니면 이 세력이 있으면 계속 영원토록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관점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별로 안 세 보여요. 왜? 선하고 악하고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거의 대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고 싸우니까 끝이 안 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와 아름다움의 현장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계속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제불능의 폭력의 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는 중심이 여럿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를 이룰 가망은 없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우리도 이제 선하고 악하고 계속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그 전선이 어딘가라는 것이 여기서 딱 중요해요. 전선이 어디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가끔 이제 그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우리가 열심히 못 믿으면 하나님이 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고, 마지막 그 날이 올 때, 주님의 그 종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용사가 되어서 잘 싸워야지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막 기를 쓰고 막 흥황을 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악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세상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셨을 뿐이지, 그 끝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세상을 넉넉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미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잠깐 놓치면 계속 선과 악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이원론이고, 이론은 뭔가 하면 모든 실제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이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 또한 만물이므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론,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범신론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론론과 범신론이 같은 이야기. 근데 이 관점이라면 개인들이 알고 있는 개인의 자아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왜? 그 안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암이 걸렸을 때도 그 암조차도 이 신으로 볼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뭐 나쁘냐, 그렇게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빈민가들 있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언가, 아니 그것 자체도 신이라고 보니까 뭐 나쁠 게 있는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고 그것도 신의 작업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또한 신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아까 고난은 이원론에서처럼 영원히 난공불락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단지 환영일 뿐이다. 그래서 쭉 우리 눈에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실제는 신이었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환영이나 이렇게 그런 의식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염려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주의는 이 둘이 적절히 버무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의 실제 사단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폭력적 세력들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물리적 우주는 이렇게 빅뱅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반응을 해서 터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폭발과 연소의 산물이고요. 그래서 자연이 왠지 이렇게 반응을 하면 터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되어지면서 결국은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은 그냥 폭파하고 싸우고 적자생존, 이게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악이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못생긴 놈이나 못 배운 놈이 맨날 쥐어 터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걔네들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잘생기고 훌륭한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모든 싸움과 그런 어우러지지 못하는 문제들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론 내지는 적자생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속주의 사상가는 인간의 악을 나쁜 사회제도나 망가진 심리 상태의 산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생기는 것들은 나쁜 제도, 망가진 심리 상태, 우리가 지금 범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 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 살인자가 나타났으면 살인자, 왜 살인자?
거기에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악을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을 거야.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든지 아니면 엄마가 안 계셔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뭔가 결핍이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거야 라고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심리 상태, 아니면 걔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살해하기까지는 무언가 나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양들의 침묵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중등부인가 고등부에서 같이 있던 아이들하고 이 양들의 침묵을 같이 가서 본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양들의 침묵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모일 때마다 양 그러면 으 그러는 거예요. 양들의 침묵인데 양 그러면 얘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약간 무서웠던. 근데 거기에 그 렉터가 나오죠. 렉터가 나오는데 렉터가 거의 천재급의 살인자죠. 근데 이제 수사하고 있는 스털링, 그 여자 배우가 조디 포스터가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터가 왜 이런 살인을 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었을 거다. 과거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렉터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 바로 그것을 직관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선과 악에 대한 얘기는 다 빼놓고 행동주의만 이야기를 한다. 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에서 있다라고만 찾는데 실제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죄와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라고 렉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신 분은 양들의 침묵 2인가 3을 보면 이 렉터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또 이야기를 또 뒷받침을 해요. 근데 그 얘기도 이제 히틀러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 렉터의 가족이 외딴 집에 은둔해 있다가 거기서 병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을 같이 붙잡죠. 붙잡고 있다가 저도 오래전에 본 것이어서 막 가물가물한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가족들이 거의 죽었는데 그 집에 이 렉터하고 렉터의 여동생이 남은 거예요. 완전히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떨어진 데인데,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살기 위해서 그 렉터의 여동생인가를 죽여서 인육을 먹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렉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을 받는 건 뭔가 하면, 그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렉터도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 자기 동생의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격이요, 충격.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얘가 이제 살인자가 됐다. 끔찍한 살인자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양들의 침묵 2인가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면, 렉터가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진 데에서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방식, 어렸을 때 상처받았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데 그 분노를 그 병사들 같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병사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 렉터가 나중에 커서 이제 그렇게 살인적인 일을 벌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그 이야기에 악의 실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다 악인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더 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데, 그건 또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뒤에 영적인 세력, 사단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이 세상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이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원론 내지는 이론론을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이끌려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몰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세력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보이는 것,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사상은 상대주의적이 되어서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는 악으로 보이는 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유의 투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악은 보기 나름이고,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해리포터 이야기가 나오죠. 볼드모트의 이야기를 하면 선과 악은 없고 권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또 뼈 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성공하면 쿠데타고 실패하면 뭐예요? 반란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악인 것을 선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드모트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선과 악은 없고 권력만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이고 세속주의 사상은 악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권력적인 싸움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놓는 것. 근데 가장 큰 악은 악의 존재,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잘못된 개별적인 선택의 누적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악이 존재하고, 악의 일부는 실존하는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알고 봤더니 간첩이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싸우고 힘들게 하고 막 세상이 막 이렇게 악으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영적인 세력으로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브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브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나? 죄의 기미가 자유의지를 줘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빌미는 누가 줬어요? 사단이 와서 말로 깨웠잖아요. 그런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빌미를 던져주고 있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안에 평범한 것 같지만 악이 숨겨져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개인들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진 그 세계의 일들은 제도를 보면 훨씬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제도를 보면 제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숨을 수가 있어요. 익명성이니까 누군가 막 욕하는데 자기가 못되게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자기의 악을 알 수 있을 텐데 한마디 슬쩍 그 사람에 대한 의혹되어지는 얘기를 싹 던졌는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의혹을 실제인 것처럼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군중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의 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도가 되어졌을 때, 군중을 이뤘을 때 나타나고 있는 악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얘기를 해요. 개개인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직한 것 같아요.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면 이상하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제도를 굉장히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제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각 사람을 만나보면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제도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군중을 이뤄서 만들어 놓으면 그 죄악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제 박사학위 있었던 지도해 주셨던 임성빈 총장님, 장진대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리버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러는데 나중에 다 해보니까 그 라이놀드 리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도덕적 인간이 아니고 비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다. 그렇게 나중에는 알게 되어졌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인도 비도덕적 인간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비도덕적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각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악의 세력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선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못된 놈은 사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비등비등하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다.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이렇게 허용하고 용인했을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단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일 뿐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더 강하셔서 결국은 모두 이기실 수 있으며 실제로 이기신다. 이것이 성경마다 울려 퍼지는 통쾌한 약속이자 소망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중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를 잘 못 믿으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 말세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지나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또 심각한 거는 어떤 인간은 계속적으로 공격당하면서 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의 실제,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아시고, 두 번째로는 전선은 어디인가. 성경은 마귀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주요 전선과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마귀는 거듭 이야기를 할 때,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공격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요 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고, 또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언하셨는데 사단은 그 증거를 요구하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구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사단을 쫓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적으로 승리하셨는데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어딘가 하면 너 자신의 믿음, 너 자신의 마음,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왜 왔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시험을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단의 공격점은 어딘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왜 교회에 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안 좋은 재정적인 문제, 누군가의 불륜의 문제, 세상에서의 기독교가 어떻게 탄압을 받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의 공격 대상은 누군가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다른 것,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고 반드시 다 승리하셨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선은 어딘가 하면 바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마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이 기뻐하는 자임을 아는 확신이 가장 힘있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연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단이 만드는 것은 우리를 속이게 하고 죄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딱 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는가, 그리고 주님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순전한 열망으로 삶을 바꾸게 되어진다. 거기에 이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사탄의 공격은 거기에 비죠. 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원칙적으로 아는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를 도덕적 행위와 선과 노력에 기초한 자아상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사단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 네가 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어, 네가 한 만큼 복을 받아,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들이 아니라 종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종? 사단의 종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어진 자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확실하게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탈진과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깨끗한 연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방어는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특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제시한 거짓된 생각,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고 그분의 성품을 공격했고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망가뜨렸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거죠. 인간의 말은 뭐예요?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존재가 확정되어지고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죠. 그래서 최상의 방어는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활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확언과 명령과 약속과 계시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깊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면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완벽한 성경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전선은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전쟁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으로서 이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파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이유,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